그러진 않았는데 제가 오늘 좀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그 차트너가에 계셔서 다 소식을 알고 계시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와서 이렇게 잠깐 분위기를 보고 대화를 해보니까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난 며칠 전에 아틀란타에서 한인사회에서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죠.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목요일부터 어저께 낮에까지 아틀란타에서 우리 교단의 유색인종들, 백인들 말고 유색인종들 블랙, 코리안, 히스패닉 다 모이는 그 리더십 컨퍼런스가 있어서 거기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초청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초청한 분 가운데 우리 교단의 목사님인데 아틀란타에서 목회하시는데 교회협회 회장하시는 목사님이 와 계셨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있는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이 오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금요일 낮에 소식을 접한 게 있는데 아틀란타 한인사회에서 살인사건이 생겼다는 거예요. 참 강단에서 이런 얘기 하기가 제가 이렇게 부담이 됐는데 이거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사건이라. 근데 쉽게 간단히 얘기하면 한인 청년 시민권자를 가진 한인 청년 6명이 주로 남자들인 것 같아요. 저도 얼핏 뉴스를 봐서 설교가 있고 컨퍼런스 중이라 제가 자세히 못 봤는데 경찰이 발표한 미국 뉴스에도 났으니까 그걸 보면 한인 청년들이 한국에서 최근에 온 젊은 여성 2사람을 살해한 겁니다. 그런데 본인 지하실 집에서 굶기고 한 달 이상을 굶기고 구타해서 살해한 겁니다. 근데 그냥 그렇다면은 그 자체로도 충격적인데 그분들이 그 한국에서 온 젊은 여성 피해자 2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어떻게 왔냐면 아틀란타에 어떤 Soldiers of Christ,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어떤 이교도 집단이겠죠? 교회는 아닌데 하여튼 교회에 속해 있는 어느 목사의 전도사의 아들 3명이 그 6명 가운데 3명이 형제가 걸려 있고요. 그리고 그 한국에서 온 피해자들은 그 Soldiers of Christ라는 어떤 단체에 트레이닝을 받기 위해서 왔다가 아직도 스토리는 계속 수사 중이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어제 낮에까지 들은 얘기는. 그런데 무언가가 일이 꼬여서 결국 그 2사람을 그렇게 살해하게 되고 그 시신을 트렁크에 싣고 한인타운의 어느 영업장 앞에 차를 세워놨다가 발견이 돼서 지금 한인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틀란타는. 그리고 컨퍼런스 중이었지만 우리 한인 목사님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들 이번 주 설교 다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대책을 세우고 교회비 회장이 와 계셔서 제가 그분한테는 얘기했습니다. 이거 섣불리 접근하지 않기를 바란다. 예. 단순히 무슨 옛날처럼 이단 얘기하고 이래갖고는 오히려 뒤에 맞을 수 있다. 정말 이런 기회가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고 교회가 정말 한 목소리로 참여하는 회개하는 기도가 우리 앞에 나오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다는 게 오해하실까 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 진행되는 거다. 제가 그런 말씀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정말 무거운 마음을 갖는 것은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교회라는 타이틀을 빙자해서 그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세상을 향해서 교회는 제가 오늘 여기 서는 게 부담스러울 정도였어요. 정말 이거 차트너가 교회 안 가면 안 되나? 근데 다 스케줄이 짜여 있고 그래서 제가 오긴 왔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을 마음에 두고 어제 저녁에 제가 설교를 준비해 놨는데 이게 내용이 바뀔 수밖에 없죠. 그러나 같은 본문이고 같은 주제이지만 설교 준비가 밤 12시 될 때까지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오늘 저는 정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름대로 기억에 떠오르고 메모해 놨던 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같이 은혜 받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정말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자세로 같이 묵상하고 은혜 받으면서 정말 교회의 모습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나누는 말씀에 임하는 저의 자세니까 여러분들 같이 동참해 주시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신 분들은 아마 제목에 나오는 수행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거는 무슨 불교나 불교 사찰의 스님들이나 하는 것 아니면 저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하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서는 수행보다는 수양 아니면 수련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수련회라는 단어는 일상으로 쓰죠. 수양회 우리가 다 그런 걸 씁니다. 그런데 이 수양회 그러면 수련이라는 의미는 영어로 리트리트라 그럽니다. 리트리트. 그 의미는 문자적인 의미가 후퇴입니다.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내 삶의 현장이 어떤지는 뻔하죠. 다 바쁘게 돌아가는 복잡하고 스트레스 많은 삶의 현장에서 잠시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수양회를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멀리 가죠. 왜 멀리 가요? 물론 요즘은 인터넷 때문에 참 멀리 간다는 의미가 그렇긴 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을 때는 전화도 안 되고 어떤 때는 전기도 안 돼요. 이런 데 가서 며칠을 삶의 그 바쁜 일상에서 뒤로 물러나서 나를 돌아보고 기도하고 재충전하고 돌아온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행이라는 의미는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제목을 수행으로서의 삶이라고 했는데 리트리트는 현장의 삶이 복잡하고 바쁜 데서 스트레스 많은 세상에서 뒤로 갔다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재충전한 것이 일정 기간 약효가 있지만 어느 시간이 돌아가면 또 삶이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수행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은 여전히 진행돼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진행돼요. 물론 변화가 있지만 거의 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안에서 수행을 하자라는 겁니다. 수행을 리트리트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수행을 영어로 우리 목사님이 제가 한국 제목만 2주 전에 드렸는데 이거를 번역을 Life as a Practice라고 했어요. 아주 좋은 번역이에요. 근데 요거를 조금 더 신앙적인 용어로 바꾸면 Spiritual Discipline이라는 단어를 쓰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Practice인데 그냥 연습이 아니고 Spiritual Discipline, 영적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련회, 수양회는 바쁜 삶에서 뒤로 갔다가 다시 바쁜 삶으로 돌아오는 건데 수행으로서 삶은 내 삶이 비록 바쁠지언정 스트레스가 많을지언정 이 안에서 우리는 영적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고 이것이 엊그제 아틀란타의 그 사건과 연결이 되고 또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잠시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수행이라는 것은 수련을 뛰어넘는 그런 좀 더 깊이 있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구현해 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성경에서 내포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가장 좋은 성경 구절이 제가 볼 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배경은 성경 본문으로 채택을 안 했습니다. 그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 가운데 율법사가 물어보는 건데 내용만 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가장 좋은 훌륭한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 답변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기독교의 수행이라는 겁니다. 수련과는 다릅니다. 조금. 리트리트하고 달라요. 디스플린은.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어느 현장에 있든지 내 삶의 모습이 어떻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가장 뛰어난 계명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떻든 물론 리트리트를 하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안 된다 하더라도, 수련회를 못 간다 하더라도, 그런 모임을 못 가는다 하더라도 오늘의 나이에 복잡하고 스트레스 많은 바쁜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 갈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배우고 듣고 성경 공부하고 뭐 봉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기도하고 이러는 것들이 다 영적 훈련의 기독교 그 수행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귀한 요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단순히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에 참석하는 것으로 하시면 안 되고, 그 모든 것이 종합돼서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말은 쉬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이해는 돼요, 머리로. 그런데 실제로 삶으로 살아가려면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받는 신앙이 모든 교육과 가르침을 총동원해서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수행을 이어가는데, 그 기독교의 수행을 이어가면 저는 이제 거꾸로 좀 설명을 드리겠어요. 나타나는 증거가 두 가지 증거가 여러분들 스스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첫 번째 증거는 내적인 증거입니다. 내 자신이 내면으로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독교의 수행이 이루어지면 내 안에, 내면에 나타나는 내적인 증거가 뭐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독교의 수행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가면 나갈수록 점점 더 나는 작게 보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대신 하나님의 모습, 주님의 모습,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점점 더 크게 내 안에 보여지는 내적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적 수행이 가져다주는 결과입니다. 제가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는 것보다, 제가 예배 설교 후에 이제 찬송을 하나 부를 텐데, 그 찬송가 288장에 보게 되면 3절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그 다음에 어떻죠?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다 보니까 세상과 나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간 곳이 없어요. 내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사는데 이것이 다 별것 아니라는 것이 확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이 그렇게 크게 보인다는, 이것이 바로 내적 증거입니다. 기독교적 수행을 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정말 나는 보잘것없구나. 그러면서 이런 보잘것없고 약한 나를 주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를 주셔서 살아왔구나. 이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가 있어요?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감사를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고백을 하고요. 그래서 찬양이 힘차게 나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11조 이상으로 드릴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인사치레로 체면을 위해서 제가 뭘 저처럼 부족한 사람이 뭘 이런 겸손 떠는 게 아니고요. 정말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얘기해보고 만나보면요.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이분이 얼마나 영적 수행을 하고 있는지, 그 삶에 얼마나 수행이 평상시에 담겨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별히 앞에 자주 서는, 사람들 앞에 자주 서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적용됩니다. 누굴까요? 접니다. 목사입니다. 항상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고,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앞에 서는 기회가 많은 사람일수록 수행이 삶에 박혀 있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거라는 얘기입니다. 장로님들 마찬가지고요. 찬양대원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21절에 보게 되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수행이 삶에 자리 잡으면 내 모습은 정말 작아 보여요. 이런 데도 하나님 살아왔구나. 감사와 찬양.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에 중요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내적 증거 첫 번째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빨리 가겠습니다. 두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수행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두 번째 증거는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배려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것이 기독교적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배려라는 단어를 참 설명하기 어려워서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성경에 제시하는 황금률이 나옵니다. 골든 룰.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산상수훈의 결론을 내리면서 이렇게 내립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이상 좋은 설명이 없습니다. 남을 배려한다는 게. 여러분, 위치를 바꿔보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고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어요. 그럼 상대방 그게 없는 사람을 쉽게 대할 수 있어요. 내 기준으로.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입장을 한번 바꿔보라는 거예요. 그 입장에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나도 남을 대접하라. 입장을 바꿔보면 진심으로 그분들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들이 생길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그분들을 진실되게 한 인격체로서 절대로 갑질하지 않고 내가 돈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그 사람이 인간으로서 하기 거북한 것을 시키지 않고요. 그분이 힘들겠다 생각이 들면 내가 안 해도 되지만 그분이 할 거를 내가 같이 하고요. 짐을 덜어주고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나는 외적인 증거는 다른 사람을 진실로 배려할 수 있고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대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분의 입장에서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됐을 때 느낄 수 있는 것을 내가 느끼면서 참되게 진실되게 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적 증거가 나타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갑질이 없어집니다.
한국 사람처럼 값질 잘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미안한 얘기입니다. 그게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을 배려한다는 것은 그냥 친절을 베풀고 뭐 그분 입장에서 짐을 덜어주고 도와주는 게 아니고 정직하게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한국의 뉴스를 보면요, 최근에 보면 나는 왜 우리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정직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정말 짜증나고요. 국회에 뿐만 아니라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요, 저는 뉴스를 안 봐요, 요즘에.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욕이 나와요. 그래서 안 봐요. 입이 더러워지고요. 정말 내가 앞에 있으면요, 조 받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 누워있어요? 일어나서 일해야죠. 네. 그분뿐만 아니에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중간이에요. 둘 다 똑같더라고요. 하는 거 보면 이쪽이든 저쪽이든 앞에 부호만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었지 하는지 똑같아요. 정말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아픔을 미리 알고 미국처럼 선제적으로 어떤 현상이 생길 것 같으면 법을 만들어서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다 사건 터지면 뒷북치고 급하게 법을 만드니까 법의 허점 투성이, 그러니까 또 피해 나니까 또 법 만들고. 왜 이래요? 어떻게 그렇게 정직하지 못해요? 정말 국회의원, 권력 있고 돈 있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선량한 입장에서 전세 피해 보는 사람들을 입장이 된다면요, 어떻게 그렇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 인간들. 미안합니다. 그 인간이 아니라. 이게 가능해요? 그 중에 아마 4분의 1은 크리스찬일 거예요. 제가 아는 공식적으로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한다는 판사서부터 검사서부터 국회의원 까발릴까요? 미안해요, 이런 얘기에서. 진짜 그래요. 남을 배려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 이웃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해요? 제가 대리운전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 술 먹고 사고 내면 안 되니까 그건 내가 봐주겠어요. 그런데 대리로 줄 서는 건 뭡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명품 가방 문 열 때 순서 빨리 가서 명품 사려고 돈 있다고 사람을 돈 주고 그 추운 겨울날 저녁 9시에 파카 뒤집어 쓰고 가서 아침 10시에 문 열 때까지 밤새도록 기다리게 하고, 나는 돈 줬으니까 내 할 일 다 했다. 그게 인간이 할 짓이십니까? 명품이 뭐길래? 그 사람들의 상당수가 크리스찬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강남에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크리스찬들, 부유하고 남 배려하지 않는 크리스찬들, 그 안에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수행이라는 게 그 안에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저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 눈에는. 그리고 찬양기도 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수련회 가면 뭐하고, 그리고 감사절 때, 성탄절 때 과일 사가지고 이웃들한테 돌리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 없는 짓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 일을 보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한 2년 전에요, 미국의 퓨 리서치라는 아주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퓨라는 게 이 교회 의자를 말하는 퓨예요. 그런데 그 리서치에서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을 데이터로 뽑고 어떤 거를 예측하라고, 이런, 그거는 초당적인 거예요. 누구 어느 편이 아니고. 근데 거기서 전 세계에, 아마 기사를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전 세계에 17개의 선진국, 어드밴스드 컨트리의 17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거기 한국도 들어가요. 미국은 뭐 당연하고, 유럽의 나라들, 일본, 대만 이런 나라들 다 들어가요. 17개 나라, 소위 말하는 소득이 높은 17개 나라겠죠.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인생을 의미 있게 산다라는 것에 가장 최고의 가치가 뭐냐, 이거를 이렇게 설문을 조사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그 답들이 뭐 예를 들면 가족, 본인의 직업, 건강, 뭐 돈도 있고, 뭐 친구, 릴레이션십,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무슨 신앙, 취미활동 이런 것들을 쭉 있는데 그 가운데 당신이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라는 걸 설문조사를 했어요. 한 17개 나라 한 2만 명 정도를 상대로 설문조사했어요. 근데 설문조사한 데이터를 보면 나중에 들어가 찾아보세요. pewresearch.com이라고 .org 들어가면 17개 나라 중에 14개 나라가 최고의 가치를 뭐라고 쳤냐면 패밀리, 가족이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답을 했어요. 14개 나라. 그리고 미국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그리고 스페인은 최고의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것이 건강한 것이다. 거긴 또 건강을 했고요. 그 다음에 타이완은 이게 중국 계통이라 그런지 중화의 그 민족인지 그 문화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회가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답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나라가 14개 나라는 가족이고 그 다음에 2개 나라는 건강과 사회고 이제 한 나라 남았는데 그 나라는 돈이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답을 했어요. 어느 나라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나라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그 꼴이 되는 거죠. 돈이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데 가장 중요하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그 설문조사를 할 때가 언젠가가 중요해요. 2021년 2월, 3월 그때예요. 초예요. 정확한 다른 모르겠지만 2021년 초예요. 그때가 언제죠? 코로나가 한참 터져가지고 아직 백신이 맞기 전이고요. 옆에 부모 형제가 죽어나가고 친구가 죽어나가는데 설문의 답이 돈이 여전히 최고래요. 아마 저는 코로나 때문에 14개 나라들이 삶에 정말 의미 있게 사는 건 가족이구나 그렇게 답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여전히요. 코로나를 무릅쓰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돈이 최고래요. 물론 교인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나라의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운전은 물론이고요. 왜 술 퍼마셔요? 미국선 대리운전 안 하잖아요. 술 마셔도. 지하철 타고 가든지 버스를 타고 가든지 하면 되잖아요. 대리 줄 서는 거는 뭐고, 전세 사기치는 거는 뭐고. 지금도 나라에서 쓰는 정책 보십시오. 빚이 그렇게 많다는데도 계속 펌프질 해갖고 빚 얻어서 집 사라. 왜? 내년에 총선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앞에 부어만 바뀌었지 똑같다라는 거예요. 양쪽 두 녀석들이. 미안합니다. 하는 거 보면. 여러분, 정말 한국 국민의 4명 중에 1명이 크리스천이라는데 사회학자들에 의하면 한 사회가 변화되는 데는 10%면 한 사회가 변화된대요. 4명 중에 1명이 크리스찬인데 어떻게 한국 사회는 이렇게 돼요? 어떻게 한인 교민 사회에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소위 말하는 목사, 전도사의 아들 3명이 그 Soldiers of Christ라는 단체에 조인을 안 한다고 사람을 그렇게 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굳건한 믿음, 선명한 믿음, 금식기도 하면 우리는 대단한 거죠. 금식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극단적인 방법이고 정말 하나님과 결단될 때는 금식도 하고 철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일상이 되면요 이런 꼴이 나는 거예요. 일상에는 수행이 필요해요. 뭐예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돌아보니까 내 모습은 정말 이게 살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고요. 내 이웃을 보니까 내가 그 입장이라면 난 그분을 그렇게 못 대하겠네요. 정말 요거 한 번만 내가 펜 한 번만 굴리면 몇 억이 생기겠지만 난 그진 못하겠습니다. 그런 배려가 있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갔는데 제가 조금 더 얘기할게요. 이게 이번에 제가 원고를 목요일부터 컨퍼런스가 있어갖고 설교를 준비해 놨는데 어저께 대대적으로 수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말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에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용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Silent Exodu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Silent Exodus. 영어로, 한국말로 조용한 탈출. 자녀들을 키우면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 따라 교회 잘 다녀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다녀요. 왜? 현실적으로 운전을 못하니까 대부분 잘 다녀요. 그냥 가자면 끌려다녀요.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통계에 의하면, 이거 한 10년도 넘은 통계예요. 요즘 모르겠어요. 10년도 넘은 한 15년 전의 통계인데, 그때 통계에 의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크리스찬들의 자녀의 가정들이 90%가 교회를 안 나간대요. 왜? 대학을 가니까. 예전처럼 부모가 강제로 가지는 것도 아니고 뭐 자유로운데, 뭐 주말에 학교 캠퍼스에서 기숙사에서 놀고 먹고 마시고, 예. 이해됩니다. 예. 그리고 대학을 졸업할 때 되면 그 중에 90%가 또 교회를 안 나간대요. 그나마 대학교 때는 캠퍼스 안에 미니스트리가 있고 교회도 있고 하고 캠퍼스 하고 학생들도 모이고 이러니까.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하고 결혼을 하고 이러다 보면요, 그 중에 90%는 더 안 나간대요. 그럼 몇 프로 남아요? 1% 남아요. 1%. 그게 사일런트 엑소더스예요. 이게 교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은 어떠신가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저는 주위의 통계를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미국의 아미시라는 집단이라 그러면 뉘앙스가 안 좋으니까 아미시라는 종교 그 그룹이 있는 거 아시죠? 많은 분들이 아미시 그러면 이단으로 보는데 이단은 아닙니다. 확실하게 이단은 아닌데, 그분들은 스위스나 독일에서 온 이민자들의 후예로서 크리스천 후예입니다. 그런데 주로 인디아나,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이쪽에 흩어져 사는데, 근데 그들은 크리스천인데 그 17세기에 그 유럽에서의 그들이 배웠던 신앙의 모습들을 지금도 이 현대화된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미시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농사를 주로 지으면서 원시적인 삶을 사는데, 세 가지 정신을 근거로 해서 아미시는 교회 그 크리스천 라이프를 살아갑니다. 첫 번째, simple living, 단순한 삶이에요. 두 번째는 plain dressing, 아주 평범한 옷을 입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검소하게 옷을 지어 입습니다. 그래서 가끔 공항 같은 데 보면 좀 요즘에 저런 옷을 입는 사람이 있나 하는 분들 있죠. 펑퍼지만 이렇게 통치마 같은 것도 있고, 뭐 머리에 둘르고, 아미시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하면 avoidance of technology, 기술을, 문명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기, 전화, TV 이런 거 다 안 쓰고요. 자동차 쓰지 않고요. 옷도 만들어 짓고요. 세탁도 손으로 빨아서 빨래줄에다가 이렇게 핀 꼽아서 널어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차를 타고 다니고, 공립학교, 옐로우버스, 스쿨버스 안 타고요. 통남학교에서 그 마을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가르칩니다. 10명, 20명 이렇게 모아놓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2006년 10월쯤에 가을 햇살이 아주 밝게 비치는 어느 날 아침에 펜실베니아 랭캐스터 카운티의 아미시타운에 통나무 학교에 밀크를 딜리버리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가는 그 밀크맨이 통나무 학교에, 조그마한 통나무 학교에 한 열댓 명이 모여서 공부하는 거기에 들어가서 여학생들을 한 열 몇 명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습니다. 2006년 10월 달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범행이 진행되는 동안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그냥 갑자기 들어와서 한 게 아니고. 근데 시간이 흘렀던 이유가 뭐냐면 전화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한두 명이 도망쳐 나와가지고 뒷문으로 도망쳐 나와서, 선생님이었는지 제가 자세히 기억은 안 나요. 하도 오래전 얘기를 할 때 도망을 나와서 큰 길까지 뛰어가서 컨비니언스 스토어에서 전화가 되니까
전화를 경찰에 신고하고 알리는 바람에 오래 걸렸던 거예요. 그 사이에 아이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아미시의 신앙 가치는 아까 얘기한 대로 단순하게 살면서 검소하게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문명기기를 쓰지 않는 그런 삶, 현대 문명을 등지고 살면서 대신 예수님의 용서와 겸손과 희생을 실천하자라는 것이 그들의 그 삶의 모토입니다. 철학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사건이 벌어지는 현장에 사실 엊그제 일 때문에 이 얘기가 지금 이 설교에 들어갔는데, 국민학교 5학년 벽에다가 이렇게 애들을 세워놓고 이렇게 좀 범행을 저지르는데, 국민학교 5학년 여학생이 뒤를 돌아놓고 범행을 하니까 그 범인에게 돌아서서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5학년이고 여기 지금 1학년 애가 있는데 얘는 앞으로 너무 어리고 앞으로 나보다도 살 날이 여러 해 더 있을 것 같은데 대신 나를 쏘고 얘네들은 좀 놔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범인은 백인 범인이었어요. 잔인하게 그 학생들을 다 살해합니다. 그래서 10몇 명이 죽는 일이 생깁니다. 근데 그 사건 이후에 얼마 있다가 한 달 정도 있다가 USA Today,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신문이 매일 그 칼라판으로 나오는 신문이 있는데 USA Today에 아미시들에 대한 집중적인 기사가 르뽀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도 목사니까 제가 아주 관심을 갖고 보게 됐습니다. 근데 당시에 보게 되면 아미시의 숫자가 한 2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아미시가 당시 교회가 다 줄어들 때 아닙니까? 2006년이니까 뭐 80년대, 90년대에 비하면 교회 숫자가 뭐 교인들이 막 줄어드는데 어떻게 아미시는 20만 명의 숫자가 줄지 않고 유지가 되는가라는 것을 아주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긴 기사가 난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애들은 아미시 지방에서 태어난 애들은 태어나면 아시다시피 자라나면서 엄격한 아미시 규율에 의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컴퓨터 못합니다. 게임, 영화 이런 거 못합니다. 전화기 못 갖고 다닙니다. 해 뜨면 일어나고 해 지면 자고 마차 타고 다니고 그렇게 사는데 교육은 통나무 스쿨에서 받고 그런데 성인이 될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18살에서 20살이 되면 그 타운에서 부모들이 그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고 싶어 하면 그걸 허락한대요. 자유를 준대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이제 성년이 되면 나 이거 못 살겠다. 왜? 그들도 바깥의 세상이 어떤지 알거든요. 자동차 타고 다니고 TV 있고 다 아니까. 그러니까 난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 이렇게는 못 살겠어. 그래갖고 거의 다 애들이 집을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와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교회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다 교회를 떠나니까. 그런데 이제부터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신기한 현상은 그로부터 약 10년에서 15년이 지나면 그 애들이 30에서 35쯤 되겠죠. 30대에 접어들고 40에 가까워지는 나이가 되면 그 나갔던 애들의 거의 90% 이상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신기하게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는가 그거를 알아봤더니 이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삶을 살아보니까 옛날 삶과 세상의 삶을 비교하죠. 세상에 지금 삶이 좋아요. 돈도 벌고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게임도 즐기고 영화도 가고 뭐 전화기 쓰고 데이트도 하고 뭐 쉽게 말하면 모르겠어요. 술집도 가고 그러겠죠. 젊은이들이니까. 그리고 옛날의 삶을 비교해보고 자기 부모들이 사는 것을 기억이 나니까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들을 많이 낳잖아요. 아미시들이. 그 애가 생기고 이러면서 부모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부모들이 그때 그랬겠구나 나를 키우면서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서 그들이 삶의 가치는 이게 아니구나. 아미시의 삶이 정말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그들이 거의 다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아미시는 지금도 교인 수가 증가해요. 교회는 계속 줄어드는데 아미시는 증가해요.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2년 전, 3년 전 통계인데요. 지금은 33만 명이 넘는데요. 15년 전에 20만 명쯤 됐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뭐 주여 삼창을 하고 통성기도를 하고 좋아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의 모습이 어떤 거는 상관이 없어요. 조용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둘 다 좋아요. 문제는 그렇게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면 내적으로 여러분이 크게 보이십니까? 주님이 크게 보이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내 이웃을 바라볼 때에 그들의 아픔과 힘듦과 고통이 내가 그 입장이 되면 난 이렇게는 못하겠다. 그러면요, 밑에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 미니멈 웨이지로 퉁칠 수 없습니다. 그걸로 못 사는 거 뻔히 아니까 그보다 살 수 있게 줘야 되겠다. 내가 조금 덜 먹고 조금 더 안 좋은 차를 타면 있어도, 고급 차를 안 타도 그분들이 살 수 있게 내가 해주는 게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다. 그럼 월급도 좀 올려줄 수 있겠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개인 사업하는 분을 비난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무슨 얘기예요? 20세기에 자유의 몸으로 세상에 나가 살면서 삶의 가치를 아미시의 젊은이들이 저울질해 보니까 자신들이 예전에 살았던 아미시의 전통과 가치가 세상의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을 확인하니까 그들은 툴툴 털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려면 못 살아요. 솔직하게 전기 없이, 냉장고 없이 못 살아요. 전화기 없이.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의 삶에서 수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수련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내 삶의 현장이 복잡하고 시끄럽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더라도 그 안에 내가 작은 수행을 하나씩 이루어 가다 보면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에 아틀란타 사건은 우리 교계에 주는 충격이 너무너무 큽니다. 저는 어저께 저녁에요, 정말 제가 박장로님이나 누구 우리 고장로님 연락처 알면요, 연락해서 내가 못 간다고 그러고 싶을 지경이었어요. 설교 준비하고 싶지도 않고요. 뭐 교회 그렇게 해봐야 뭐하나, 설교해봐야 뭐하나, 편하질 않는데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근데 잠깐 그건 순간 지나간 거고 그래도 해야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은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보면 은퇴하면 뭐 할까 생각하셔서 많은 분들이 선교사로 나가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은퇴하시고 선교사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은퇴하기 전에 못했던 거를 은퇴하시고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으니까. 저도 은퇴하면 임시 목사 할 기회도 있고 그런 거 있는데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게 뭐냐면 그것도 좋지만 은퇴하면 좀 나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 얘기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여행 다니고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까지 일하고 살면서 나도 모르게 남에게 피해를 준 게 얼마나 많을까. 좀 그런 거를 생각하고 이렇게 떠올리면서 살아있을 동안 다리가 건강할 때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사죄할 사람은 사죄하고, 그게 불가능하면 갈 수 없으면 전화라도 해서 그때 내가 미안했습니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또 전 손주가 넷인데 나이 들고 선교지 가서 그러는 것도 좋지만 저는 좀 손주도 좀 놀아주고 싶어요. 걔네들이 필요한 거는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이거든요. 어린애들은 그냥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냥 마음껏 사랑해주고요. 그리고 그리운 친구들이 있으면 돈이 들어도 한국까지 나가서 한번 보고 허심탄회하게 얘기 나누고, 옛날에 대학교 때처럼요, 좀 오해하지 마십시오. 걔네들이 좋아하니까 같이 맥주집 가서 맥주 한 잔도 같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옛날 얘기하고 재밌게 얘기하고요. 야, 좋았다, 감사하다, 평생에 너 같은 친구들이 같이 있었음을 내가 목사지만 감사한다. 그리고 저도 한잔 할 수 있습니다.
술, 담배가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지금. 교회는 너무 도덕적인 걸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자꾸 판단해요. 판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교회는 계속 판단하고 비판.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라면 아주 정내미가 떨어져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다가 이런 일까지 생기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정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사랑의 사역, 천국 복음을 소개하고 알려주고 소망의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삶의 필요를 같이 나누고 아픈 환자를 고쳐준 것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정말 나누고 생색내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정말 애들을 올바로 키우고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든 마음이 망가진 분들을 위로해주고, 교회가 이 일을 한다면요, 아직도 저는 교회가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저는 차타누가 우리 교회 성도들, 비록 시골에 작은 한인이 많지 않은 도시에 살지만 이 지역에서 수행을 통해서 수양회보다는 일상의 삶에서 수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것이 교회 안에 모여서 정말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을 이뤄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생각보다 길었고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길었던 걸 양해해 주시고 제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예배의 처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정말 복잡하고 힘듭니다. 어떻게 이것을 견뎌내야 될지, 이겨내야 될지, 오직 유일한 길은 신앙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세상이 벅차서 이제는 살아내야만 우리가 살 수 있고 교회가 살 수 있고 세상이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수행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를 돌아보고 정말 내가 크게 보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보일 때까지, 크게 보일 때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서고 봉사하고 섬길 때마다 겉으로는 찬양한다고 하지만 결국 거기에 내가 드러나지 않나 돌아보면서 내 주위의 이웃이 얼마나 힘든지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서 그분들을 전심으로 진실되게 대하고 거짓 없이 페어하게, 공정하게 대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차타누 교회에 우리 교인들 부르셨사오니 한 분의 삶 가운데 주님 강력하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들을 기도로서 돌파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성령 충만을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신 우리 유상수 목사님, 지금 안식 가운데 계신데 돌아오셔서 더 이 주의 몸된 교회로서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가정에 복 내려주시고 영육의 강건함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